유치부 사역을 전도인으로 맡고 있고요, 현재. 근데 이 제목이 제가 그 제목의 증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자로 시작해가지고 지교에 처음 한번 참석했다가 계층 다락방에서 그냥 부모로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지금까지 말씀 인도 받고 오면서 유치부 사역자까지 온 제 걸음이 이 오늘 말씀 제목에 그냥 제 걸어온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었는데, 그래서 전도가 부모의 전도라는 부분이 제가 어떤 방법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하나님이 인도 따라 오다 보니까 그렇게 열린 거라,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응답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주셨는지 그 부분을 짧게 간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이 간증이라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미션을 주시거든요. 이 한 자리에 설 때마다 또 다른 거를 자꾸 보게 하셔서 이 자리를 또 저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간증을 준비했는데, 저희 교회는요, 시스템이 이미 전부 저희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다른 곳도 다. 근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가 일단은 교회에 지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가 영유치부가 있고요. 이 영유치부가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절대 현장인 어린이집이 있어요. 3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제가 이 어린이집의 부모였거든요. 부모로서 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우리 항상 여기 간증 오신 송지은 권사님하고 만나서 산후조리원 동기로 만나서 지교에 참석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부모로 영유치부 아니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사실은 이제 세상 기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유치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말 기능 서밋, 영적 서밋이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신앙이라든지 그분의 눈빛이라든지 그 작은 섬세한 손길 하나까지도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때는 신앙의 깊이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게 느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게 저를 세상으로 가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어린이집을,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단 문제가 들리면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진짜 은혜로 저를 지켜주셨고, 말씀으로 지키시면서 그냥 말씀에 정말 너는 빛이야, 너는 복이야, 이렇게 저에게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인도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교회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 속에서 계속 렘넌트라는 단어가 제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렘넌트, 후대라는 단어에게 제 가슴에 계속 들리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계속 눈물이 나면서 말씀도 잘 이해 안 되는데 그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계속 꽂혔었거든요. 근데 그런 채로 그냥 어린이집 끝나면 어린이집 앞마당에 앉아서 아이들하고 놀려고 돗자리를 폈는데, 그 돗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불신자 엄마들이 오면 그냥 만남이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송지은 권사님과 저하고 팀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팀이었어요. 앉아만 있었는데도 사람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지다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편하지? 만나면 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이렇게 고백을 하셨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엄마들이, 제가 지금도 복음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세상을 잘 몰랐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학교 현장의 엄마들을 보다 보니까요, 정말 세상적 포럼이 너무 많아요. 집이 몇 평이냐, 차가 뭐냐, 그런 것들이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포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엄마들이 모이면 거의 그런 포럼을 하는가 보죠. 근데 저희가 만나면 아이가 너무 예뻐요. 아이에 대한 포럼을 하고 아이가 괜찮다고 하고 편안하게 인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먼저 고백을 했는데, 그런 관계가 전도가 되어지면서
어린이집 안에서 엄마를 만나고 그 엄마가 다시 유치부에 오고 그렇게 이렇게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도가 계속 계속 그 만남이 되고 전도도 되었는데 제 마음에 조금 답답함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왜인지 저도 모르고 이유는 모르고 계속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 답답함이 뭔지 모르고 계속 갔는데 그때 말씀 선포에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대한 천명을 찾으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 해 강단이 천명, 소명,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없었던 거죠. 렘넌트란 단어를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이 없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제가 없었던 거를 제가 발견하면서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계속 오다 보는데 진짜 내 직업과 직분과 나이가 그때는 제가 집사였고 그때는 그냥 엄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지금은 제가 권사고 전도인이고 유치부 사역을 맡고 있는 전도인이고 또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구역장이고 권찰이고 직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다 찾지? 막 그렇게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결국 또 엄마잖아요. 근데 현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현장은 똑같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 현장을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어린이 현장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어린이 현장을 다시 보니까 그동안에도 그대로 있었지만 제가 분석을 못했던 거예요. 저희 어린이집 안에 다민족이 정말 많아요. 다민족이 한 10% 정도가 되고요. 영적으로 아픈 아이들이 10%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선택적 한묵증. 엄마하고만 말을 해요, 아이가. 어린이집 와도 선생님하고도 말 안 하고 아이 친구들하고 절대 말을 안 해요. 그게 선택적 한묵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어 발달 장애, 인지 장애, 발달 장애,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아픈 아이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그 영적인 흐름을 제가 분석을 하게 되면서 그런 아이들이 거의 2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또 잡혀있는 아이, 되게 많은 아이들이 와 있어요, 어린이집에. 근데 이거를 딱 제 직분과 직업과 나이를 놓고 이 현장을 보는데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제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전부터 주셨던 렘넌트라는 단어 하나를 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아이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보게 하신 중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근데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 시스템이 생겨야 될 것 같았어요. 교회 안에 이런 아이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아이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 목사님을 우연히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만나서 목사님 와서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럼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중 속에서 메시지를 찾으세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집중 훈련이 저희는 거의 매주 있거든요. 매달 있고. 근데 그 집중 속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데 그때마다 치유해라. 서밋의 렘넌트를 세워라.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치유 서밋. 그 렘넌트 그 두 가지 제목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영유치부에서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암송하도록 하고 있어요. 매 주마다 한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복음 성구 100개를 가지고 구원의 길 내용을 가지고 매 주마다 말씀을 각인하고 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발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갱신해가고 있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강단을 가도 치유하고 서밋, 집중훈련을 가도 치유하고 서밋, 그 메시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구나. 그래도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신이 안 오니까. 한 10번쯤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본부 유치 사역자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 수련회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한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그대로. 첫 번째 서론에서부터 영적으로 아픈 아이들 살려라.
서론에서 나왔는데 이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부모를 치유하라고 그리고 교사를 치유해라 그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본론에서는요. 어떻게 영유치부에서 어린이집에서 인도받아야 하는지가 다 나왔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정말 다민족교회를 통해서 복음 대통령 세우시겠다.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의 서밋한 렘도 세우시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제목이구나. 천명 언약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붙잡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돗자리에서 만나서 관계를 전도하고 그냥 교회를 연결하는 정도에 제가 그냥 그때는 직분과 직업과 나이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직분이 올라가면서 또 갱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갱신이 안 되니까 제가 답답했던 거죠. 갱신이 안 됐던 기도 제목과 언약이 갱신되고 수정되고 보완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제가 잡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문을. 아까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 모든 자를 축복하시고 모든 길을 여신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제 오늘 간증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잡았어요. 약속을 그냥 붙잡기만 했는데 그 전에는 만나려고 했었고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힘겨울 정도로 스케줄이 안 나올 정도로 문이 열리는데 지금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택적 한묵증 아이의 엄마 또 이제 육신적인 질병으로 온 아이의 엄마 또 이제 자폐가 있는 아이의 엄마 그런 엄마들을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를 연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치부 사역에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새 가족들이 정말 많이 오고 전도가 많이 되어져서 많은 생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될까? 근데 예배가 되는 아이와 안 되는 아이를 가만 보니까요. 예배가 되는 아이들은 부모가 분명히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역의 구역이든 지교회든 다락방이든 개인 양육이든 어떤 거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된 아이들은 예배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 흐름을 제가 보면서 영유치부 안에도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영유치부와 교회, 지역이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가정과 한 렘넌트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렘넌트 한 사람을 돕는데 이 렘넌트를 키우는 건 교사 한 사람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와 부모와 또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어린이집까지 다 맞아야 이 삼박자가 맞아야 이 아이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 엄마들을 만나면 이거를 계속 소통하거든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소통해야 한다. 부모가 힘이 없으면 교사가 힘을 주고 교사가 힘이 없으면 부모가 힘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하나가 될 때 이 아이가 크는 거다. 그 아이가 세상을 치유하고 진짜 서밋의 렘넌트로 자라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선택적 한묵증인 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거든요. 그 어린이집에서도 말을 안 하고 친구들이 엄청 놀려요. 선생님 쟤는 말을 안 해요. 엄청 놀리거든요. 근데 세상이 만약에 교사였다면 그래 쟤는 원래 말 안 해. 이렇게밖에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교사가 친구가 지금 말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 지금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 기다려줄까? 우리 조금 기다려줄까? 그리고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자. 이렇게 복음을 해석해줄 수 있는 교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 때문에 이 교사가 결론을 내리고 부모하고 상담을 하면서 지역을 연결한 거예요. 영유치부에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하고 만나는데 이 엄마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말씀을 심는 것밖에 없고 아이한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가 엄마들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다락방을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엄마 자체가 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개인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근데 엄마가 저희는 작은 언약책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그림을 가지고 언약책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사문을이에요. 1번 그림을 가지고 월요일날, 2번 그림 가지고 화요일날, 3번 그림 가지고 수요일날, 또 4번 그림 가지고 목요일날, 금요일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언약을 잡는 그게 아이들의 사문을인데 그거를 엄마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엄마가 힘을 얻으니까 아이한테 그 언약책을 매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한테 날마다 기도해줘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이제는 유치부 앞에 저희가 찬양 인도할 때 랩넌트 교사를 세우거든요. 찬양 인도할 때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자기가 찬양을 인도하고요. 자기가 먼저 암송을 해요. 자기가 큰 소리로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를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이 정말 말씀밖에 치유할 게 없구나. 아이를 치유하는 것도 역시 말씀밖에 없구나. 그 언약을 저희가 그냥 유치부에서 붙잡았는데 그게 되어지는 걸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제가 그 언약을 치유 서밋 랩너트를 세운다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언약을 붙잡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 지역에서도 팀이 있고요. 또 유치부 안에서도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안에서도 교사와의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랩넌트가 거의 공동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의 교회에 오거든요. 이 전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어린이집 안에 있는 저희 현장은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교사가 팀으로 엮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냐? 아니요. 원래 늘 제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잡으니까 팀이 됐어요. 이분도 똑같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의 팀의 응답을 주셔서 이 랩너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팀으로 붙여주시니까 또 이분은 현장 안에서 부모들과 소통해 주시고 저희 지역으로든 유치부로든 연결해 주시는 또 문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유치부 안에서는 그림으로 또 사역으로 지역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팀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 다 원래부터 유치부에 지금 8년째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야 제가 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가 약속을 잡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열어가시는구나. 정말 지금 아이들이 치유하고 서밋 랩너트 세우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그 언약 속에서 만나기만 하면 되구나.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그냥 그 통로로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언약이 다 하는구나. 이게 제가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부족하고 안 되는 거 투성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진짜 안 되는 자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진짜 부족한 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나의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쓰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제 부족한 걸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제 부끄러움이 들통날까 봐. 그게 사단이 자주하는 생각인 거죠. 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려서 그게 들통날까 봐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들통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들통이 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 들통이 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 들켜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유치부가 진짜 이제는 제가 천명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 노아를 묵상하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 노아가 정말 시대적인 방주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잖아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노아를 쓰셨구나. 그러면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서밋으로 세울 그 렘넌트를 세우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천명 언약을 이 렘넌트한테 심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영유치부 안에서 어린이집에서도 렘넌트에게 언약을 심어야 되고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그렇게 인도봐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또 지금 이제 저희 영유치부가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메시지는 길지 않아요. 제가 메시지를 아주 짧게 하지만 메시지를 하고 나서 렘넌트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도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어떻게 오감을 가지고 렘넌트가 이 말씀을 언약을 누릴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게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미션을 줬어요. 근데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애들이 찬양을 메시지를 언약을 이제 사모를 하라고 하니까 레치브가 사모를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노래하면서 언약이 각인되게 해야 되겠다. 애들은 모르면서 그냥 언약이 각인되거든요. 주는 대로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각인 체질 뿌리가 너무 많아서 힘든데 렘넌트들은 그게 없거든요. 제가 초등연장을 지금 초등 기도스쿨을 지금 맡고 있는데 기도스쿨에 가니까 정말 유치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인 게 정말 맞아요. 초등만 가도요. 자기 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안 심어져요. 진짜 안 심어져서 더 단단하게 영유치부가 마지막 기회다. 그걸 제가 꽉 잡으면서 진짜 한 주라도 안 놓치고 애들에게 원약을 심어야 되겠다. 그 교사가 저희는 정시로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일마다 정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이걸 원약 각인하려고. 그래서 정말 어린이집과 영유치부와 또 교회가 또 가정이 이렇게 박자가 맞아서 하나가 되는 이 팀이 될 때 정말 치유하고 서밋 렘넌트가 세워진다. 그런 언약 붙잡고 제가 가고 있는데 정말 부족한 제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서밋의 렘넌트들을 세우는 일에 정말 저희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가는 방향 속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